말씀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제목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없는 곳은 천국도 없다. 아이들이 없는 곳은 천국도 없다. 천국은 아이들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이들이 가득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들은 하늘을 나는 새다. 마음에 들면 날아오고 마음에 안 들면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머무는 곳이 그것이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천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편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신뢰하는지를 보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표정이 어둡고 오고 싶어 하지 않은 교회는 분명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비드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보니까 세상은 코비드 이전과 코비드 이후로 나누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요,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전쟁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상으로 변하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졌다가 그리고 이렇게 망하면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서 세상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한 명 세워져도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변화의 시점들이 늘 있는 것이죠. 요즘 보면 그런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도자 한 명 잘못 세워서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고 온 국민이 고통에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상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늘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청년도 그렇고요. 청년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는 믿음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면 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도 늘 어르신들도 그렇게 해야 되죠.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도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해야 새로운 세상을 대처를 할 수 있지, 그 전에 이전에 있던 것들 가지고는 앞으로 세상을 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다음 주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는 다음 주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보는 우리 어른들에 대한 시선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예전에 많이 하죠.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어요. What's your dream? 꿈이 뭐냐? 너는 꿈이 있느냐?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What do you want to be? 뭐가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은 저는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과학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6학년 때 네가 과학자가 될 때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다른 걸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를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과학자는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과학자가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한 꿈을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망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새 포도주는 무언가, 누구신가? 여러분, 새 포도주는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새 시대의 새 포도주는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최첨단 시기가 되어서 달에 도시를 짓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어서 아무리 화성 나라가 되어도 여전히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새 포도주로 여기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은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인도자십니다.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천지개벽을 해도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성령님이 역사에 가는 것이지 무슨 과학 기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영혼관에 담아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할 거예요. 이 과학 시대에, 이 최첨단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보기는 했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끝날 때에는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비참한 말로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인류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이끌어가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스그룹 여기 다 있는데 우리 아이 작은 아이까지 오늘 디도하고 이준이는 없네. 이 말씀도 잘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주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계속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스그룹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또 유일한 분이십니다. 새로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과거의 것보다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그것이 발효되었을 때에 더 좋은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항상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미래의 새 시대에는 우리의 생각들 하는 게 더 좋다. 어떤 세계 지도자적인 마인드를 따르는 것이 좋다. 아니에요. 세상은 금방 변해요. 10년 후면 금방 변하고 5년 후면 금방 변하고 어떤 지도자가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할지 모르고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곳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좋아지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대에는요, 새로운 은혜가 계속 쏟아집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9월에 새로운 나오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은혜가 더 쏟아지는 거예요. 옛날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많죠. 저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치유 체험도 하고 말씀의 깊이도 더 많이 깨달아지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했던 말씀들보다 오늘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보다 다음 주의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기도 응답 받았다, 예전에 기도 체험 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옛날 거예요. 오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옛날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 사람은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기쁨이 아니에요. 포도주는 옛날 포도주 같고 더 좋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기쁨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나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더 좋습니다. 지금 더 삶이 더 좋고 지금이 가정생활이 더 기쁨이 넘쳐요. 예전에 알지 못하였던 기쁨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필요하냐? 지금 더 좋은 기쁨이 필요해요. 예전의 기쁨도 좋지만 그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지금 더 좋은 것 기쁨을 받아야 되죠. 예전에 기쁨이 있는데 지금이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전에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이지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기쁨, 지금 은혜, 지금 새로운 사랑,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새 포도주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예수님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의 은혜는 잊어버리세요. 그거 갖고 지금의 은혜를 울거먹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핸드폰도 새로 사시고 노트북도 새로, 랩탑도 새로 사시고 옷도 새로, 빨간 옷 새로 사시고 노란 옷도 사시고 새로운 거 사세요. 그리고 옛날 거는 다 또 필요한 사람에게 다 주세요. 그래야지 옛날 옷 막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아직도 입고 다녀가지고 이것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새로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축복, 과거의 축복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축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예전에 영화와 부귀 영화 왕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더라도 그것은 그때 사람들을 위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새로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아무리 사장이면 뭐예요? 예전에 아무리 웨체스터에서 가장 날고 기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면 뭐예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하시죠. 지금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면 뭐예요? 아이들이 더 그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 이 더 좋은 축복, 이전보다 더 좋은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부모님의 비전을 강요하면 안 돼요. 예전엔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해라.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벌써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의 비전은 지금의 비전과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비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전이 제일 컸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더 큰 수확을 유지하는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은 가나안 땅은 우리는 뭐 이스라엘 땅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웨체스터 땅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 그러니까 옛날 비전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요, 날마다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새롭게 갱신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새로운 성령 체험했었어. 계속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간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누구 예전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성령의 체험이 지금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것은 좀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이 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낡은 부대라면 예수님이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새로운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히 그렇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은혜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이 그 은혜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담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성경 읽었잖아요. 터져버린다고요. 터져버린다고. 마태복음 9장 17절 화면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해가시죠?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가죽 부대. 왜냐하면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콘크리트는요, 콘크리트입니다. 그 콘크리트 밑으로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가뭄이 들었어도요, 장독대의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새롭게 입구를 열어야 되죠. 그래야 비가 쏟아지죠. 그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큰 독이라도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찬양이 쏟아지고 기도가 은혜가 쏟아져도요, 낡은 가죽 부대에는 하나님이 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은혜가 없는가?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담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담겨지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가죽 부대로 아이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좀 쭉 이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말투가 별로야. 말투가 별로야. 제자들 금식 안 하는 걸 보고 왜 너네들은 금식 안 하느냐. 벌써 이 말투가 벌써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담가주지 않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이것이 바로 낡은 부대입니다. 다 설명 한마디 말하면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굳어진 마음, 그리고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 놓는 마음, 콘크리트 같은 마음. 포도원 농부들은 잘 알아요. 결코 낡고 굳어진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결코 담지 않는다는 것을 포도원 농부들은 다 압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닮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폭발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폭발력이 있어서 발효가 돼서 그것이 막 그 가스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알코올이 발효가 돼서 좋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딱딱해져 가지고 그게 발효가 되면 터져 버려요. 가죽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벗어지는 것이죠.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낡은 마음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새롭게 잘 준비된 새 부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누구나 새 부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새 가죽 부대죠. 예수님 믿고는 다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이 머릿속에 콘크리트 같은 생각이 굳어져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도주를 받기가 어려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새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 부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새 부대. 서울에 있는 부대는 다 버려버리고 새 부대, 여기에 온 하나님의 새 부대에 필요한 것이죠. 목사부터 새로운 부대야.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옛날 말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옛날 말씀 보면 약간 유치해. 너무 유치해. 내가 그때도 은혜로 왔는데, 왜냐하면 유치하다는 말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보존이 되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새 마음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다음 세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의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이라도요 완전히 새 것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아이들도 그냥 죄성이 투성인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막 쓰시는 그런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8번째 막내. 8번째 막내. 막내는 항상 불만이 많아. 나는 항상 소외된다는 불만이 많은데 다윗은 아들인데 8번째예요. 형들만 7명이야. 얼마나 그렇게 좀 마음이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을 치는 거였어요. 들에 가서 양을 쳐. 열심히 양을 치는데 할 일이 뭐 있어요? 양 치는 것이죠. 근데 막상 가보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한 것이 뭐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악기를 연주했는데 뭐를 연주했냐면 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했어요. 이 키노라고 하는 악기인데 요즘은 수금을 하프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프가 저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남자 같은 게 다윗이 키던 키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키노는 너무 아름다운 하프 음악이 나는 것인데 이 다윗은 양을 칠 때마다 더 하프를 연주를 했어요. 항상 매일매일 연주를 했어. 양에게 즐거운 음악을 들어주고 그리고 찬양을 연습을 했어요. 얼마나 실력이 좋았던지 이 맨하탄 음대 줄리어드에 들어가고도 남는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왕 사울 앞에 가가지고 하프를 키는데 이 키노를 키는데 사울 왕이 불치병을 앓았어요. 뭐예요? 귀신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계속 아픈 거야. 정신병이 있는 거야.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막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악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한번 가가지고 드릉드릉드릉 찬양을 한번 하니까 귀신이 확 떠나가 버렸네.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거기다가 찬양의 은혜를 닮으니까 여러분 찬양이 들으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다 질병도 떠나가요. 계속 찬양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력을 키운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다윗의 매일매일이 참 즐거웠겠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들판으로 계속 쫓겨났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들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뭘로 준비하느냐? 예배로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 제대로 준비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영재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그거는 다 그 다음 스텝이고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다른 양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 다윗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어머니의 신앙을 안면도 신앙,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감리교회 다니셨는데 그 뜨거운 영성을 가진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기도를 해주셨는데 교회를 항상 어머니가 사랑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항상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집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어요. 시골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다 벽돌을 나르는 거야. 그 전날에 헌금, 주일에 나온 헌금을 가지고 벽돌을 사면 벽돌을 쏟아놓고 가면 그걸 성도들이 가가지고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부분은 제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거기가 바람이 다 들어와. 그래서 제가 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 지분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했더니 그 후에 제 목회의 길로 하게 하고 목회하는 동안 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지만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교회 헌신도 많이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제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분. 하나님의 예배를 매일 새벽마다 드렸던 그 하나님의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이 키노를 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축복하셨나.
일생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 가든지 호텔에서도 예배 드리고, 도저히 안 되면 유튜브라도 드리고, 어디 가든지 예배 장소 찾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빼먹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유스그룹 아이들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친구의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다 응답받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다 변하고, 저희 집도 변하고, 제 삶도 변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어요.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소원이 있으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 내가 이런 위시가 있습니다. 이런 드림이 있습니다.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두 번째 준비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던지기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던지기. 저 화면에 나오죠? 저걸 보니까 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슬링. 물맷돌. 뭔지 아세요? 좋은 동네 사시는 분들은 저런 걸 잘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저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엄청나게 던져서 맞추기. 저게 이제 좀 진화가 되면은 이제 새총 해가지고 남의 소 뒤 엉덩이 맞추기 해가지고 소가 팔딱 뛰면은 이제 다른 소가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거 잡으러 또 다니고, 다음에서 또 맞추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양이 수백 마리가 있으면 양 주위로 뭐가 옵니까? 늑대가 와. 그리고 뭐가 와요? 곰이 와. 곰 무섭잖아요. 엄청 큰 곰. 곰뿐만 아닙니까? 사자가 와. 그거를 이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막아요? 친구들은 다 따라가 있지. 아버지도 없지. 혼자 양을 치는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콘크리트 넣고 계속 던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연습을 하니까, 훈련을 하니까 다 맞춥니다. 던지는 거, 서 있는 거 다 맞춰.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서 곰이 뛰어와. 양을 잡아먹으려고 뛰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서 있다가 와라 그러다가 한 가까이 오면 슬링을 던지는 거예요. 딱 덧치면 그냥 정통으로 사자 머리, 곰의 머리 딱 받으면 그거 픽 쓰러지면 그거는 이제 떠가지고 가죽으로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곰과 사자 올 때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10살짜리 일린 방법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쓰이는 때가 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 장군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떱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키가 그냥 10피트나 되는 사람이에요. 3미터나 되고, 갑옷 다 입고, 총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들지도 못해. 그걸 오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리는데 아무도 못 났어. 사울왕도 벌벌 떨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이 소품 가방 들고 쫄래쫄래 형들 만나러 갔다가 그 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보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야, 저게 왜 하나님을 모욕하나, 우리를 모욕하나, 우리 형들을 모욕하나 하면서 주머니에 맨날 갖고 다니는 물맷돌 가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맞추니까, 뛰어오는 곰도 맞추고 사자도 맞추는데 다윗이 못 맞추겠어요? 다 맞추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다 맞춰. 백발백중. 다윗이 그냥 운으로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으로 맞춘 것이죠. 여러분, 유스그룹 아이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는요, 훈련하는 시기예요. 칼을 가는 시기, 훈련하는 시기예요. 공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멘. 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면 좋지만 머리가 나빠서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어떻게 해? 그냥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하나님 주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이는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 갖고 어디에 쓰나 맨날 고민했을 거예요. 나는 맨날 사자만 죽이네, 곰만 죽이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왕까지 되게 되는 것이죠. 영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훈련하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 하나 하려 했더니 우리 막내가, 우리 큰아들이 아빠 또 공부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그래야 새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훈련 공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학교 공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언어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영어는 우리 영어의 나라니까 영어는 당연히 잘할 테고, 저는 이제 와 보니까 이제 스페니시 하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스페니시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스페니시 하시고 영어는 뭐 당연히 잘하고. 근데 하나 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아프리카어나 아랍어를 하면은 복음으로 잘 쓰이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뭐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 하면요, 전 세계에 비행기 타고 독수리처럼 다 날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매번 얘기를 해도 이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막 흘러가. 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기에 잘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넉넉한 부대,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에 쓸 수 있는 넉넉하고 터지지 않는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축복과 은혜는 쏟아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과 은혜는 항상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잘 믿으면. 그럴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냥 맨날 마음 닫아놓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마음을 딱딱하게 해놓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부대를 준비하시고 날개를 달아주셔서 온 세계를 훨훨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을 잘 준비해야 돼요. 다윗처럼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 잘 준비된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쓸 방법이 없어. 딱딱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쓰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넣어도, 아무리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골리앗을 만나도 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죽 부대의 특징은 이게 가죽이 연해져서 터지지 않는다는 특징이에요. 다 담고도 터지지 않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이길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직장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유스그룹 아이들을 그렇게 쓰길 원합니다.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유스그룹의 아이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웨체스터 제일교회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의 교회예요. 엄마 아빠 교회가 아니라 너네들의 교회야. 이 교회의 주인은 너야.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너희들이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마음껏 뛰고 마음껏 찬양하고 어른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마치 우리 집인 것처럼 그렇게 누비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마음껏 다 받고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뭐 뉴욕이 제일 크니까 뉴욕이 갈 수도 있지만 뭐 런던으로 가든지 파리로 가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사명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든지 남미로 가든지 오지 섬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명자들, 사역자들,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리는 게 준비하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신 훈련을 잘 받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훈련을, 그게 쓸모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어른들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 아이들을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